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내 주위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쌍둥이도요, 모든 것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덜 부유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가난할 수도 있고, 높은 지위나 권력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임금님은 수많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반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노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든지 차이를 가지고 있지 완벽하게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비교를 하든지 그렇게 다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비교하는데 그 차이가 있던 사람들이 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제냐?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예요.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아무리 큰 부자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흙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부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해서 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더 무슨 특별하다거나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다 똑같은 한 인간일 뿐이에요. 정말 권력이 많은 사람과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건 결국은 동일해집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가는 거 동일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동일해집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서로 간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엄으로 상대방을 짓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변론하려고 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요, 그 이전의 말씀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친구들을 변론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통적인 신앙관만을 내세우면서 욥을 다그쳤어요. 근데 엘리후는 그 욥의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변론하는데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 나 자신이나 욥 당신이나 우린 똑같은 존재예요. 우린 똑같습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존재이지, 내가 당신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내가 당신과는 다르게 창조되어서 당신에게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저 흙으로 지으신 같은 동등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아멘. 우리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변론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나는 욥 당신과 하나님 앞에서 그저 동등된 사람이고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동등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당신과는 다른 뛰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변론하면서 내가 무슨 권위로 짓누르거나 내 손으로 그대로 누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새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위엄과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당신에게 변론하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당신에게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의 이야기를 하나씩 다시 상기시키면서 욥이 말하는 주장들이 왜 부당한지, 당신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이요.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욥 당신은 이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고통 속에 밀어넣으셨다고 불평했습니다. 당신이 의롭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중에 울부짖는 당신의 기도를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신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과오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주셔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불평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며 흠잡을 것들을 찾으시고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셨다고 원망하였습니다 라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라면서 욥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러한 욥의 주장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셨다고 불평하는 욥을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왜 옳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불평하는 욥의 이야기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대가 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항변하는 사실이 당신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불의한 것이다라고 엘리후가 책망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이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 이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는 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욥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욥이 고난 중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막 불평한 거 사실이에요. 불평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욥의 신앙적인 한계인 것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욥의 신앙적인 한계예요. 그러나 욥은 그 와중에서도 주권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을 보이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겪는 그 답답함, 비통함, 이런 것들을 토로하면서 한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욥을 엘리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욥의 탄식을 단순히 근거 없는 불평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으로 여기는 것,
이런 엘리후의 판단, 이런 엘리후의 이야기는 좀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욥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엘리후 역시 욥을 그렇다고 이해하고 감싸안기보다는 당신이 이런 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는 새 친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의 말은, 엘리후의 한마디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상황만을 가지고 함부로 불평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 조각 중에서도 한 조각에 지니지 않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질그릇 한 조각에 불과한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엘리후가 했던 이야기 그 한마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부당하고 조금만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금방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의 삶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얕은 식견이나 내 생각, 내 욕심만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좋은 때이건 나쁜 때이건, 내가 잘 지낼 때이건 내가 어려울 때이건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나보다 크신 분이며,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고,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후의 한마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이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거나, 마치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나를 괴롭히시는 분으로 치부해버리면, 어려움만 바라보고 거기에 몰두해버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순간에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에 넘어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받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나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잊어버리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